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삶의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 공동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라는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 없는 삶은 그냥 사는 것일 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삶으로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속 계속 해내십시오. 우리 모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르심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나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는 너무나 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여러분의 그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도 삶의 목표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그분들은 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상의 나이로 여러분 20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청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목표,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 형제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르신 축하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여러분 반드시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데스티니. 데스티니 영어의 뜻이 뭐죠? 뭐죠? 예? 저기 적혀 있잖아요. 저기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 날 무슨 시간입니까? 특송. 우리가 차세대 여름 캠프를 하면서 지금 각 교회 학교마다 이렇게 계속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제가 그 전에 우리 어른들하고도 그리고 청년들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지금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때 오셔서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눌 건데, 그 하기 이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바로 특송 연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누구 왔는지 다 보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우리 형도가 잡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그 부르심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에는 사도 바울의 삶의 의지를 담고 있죠. 비록 환경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굿모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다 일어보니까 벌써 점심입니까? 네? 굿모닝이십니까? 네. 굿모닝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뭐 하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인생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 그리고 삶의 긴박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삶이 지루하고 무엇인가 의욕이 없는 것은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바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정해진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를 가능케 하는 그 가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분명한 천국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룬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나는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떤 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삶의 목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목표, 그리고 힘을 주는 목표, 옳은 목표를 가질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의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 그 사명,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시절 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집의 총무의 일을 모든 것을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던 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죠. 그는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청년 때에 그와 같은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셉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그 욕망을 던져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이와 반대로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그 지도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능가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힘이 센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삼손. 여러분, 혹시 그 캐리어 있죠? 캐리어 든든한 거, 샘소나이트 아세요? 그 샘소나이트의 원어가 바로 삼손입니다. 힘이 세다.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 그런데 삼손은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위치,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는
그 삶을 이끌어갈 분명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힘을 죄 짓는 데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청장년이 어디를 갑니까? 태국. 할렐루야. 뭐 어디 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간지 모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장년이 2023년 태국을 갑니다. 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선교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할 때마다 기적을 창조해내는 그런 단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도 제목 카드 받으셨습니까? 기도 제목 카드. 네, 지금 우리 나영이가 들고 있는데 한번 좀 크게 들어봐 주세요. 요거 오늘 갈 때 나눠 드릴게요. 그 밑에 내려가서 연습하실 때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그 뒷면에 보면 우리 선교 대원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성경책에 꽂고 성경책 펼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선교팀이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 목사님, 우리가 이 선교 모임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언제 이 사람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쓰지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좌절이나 그리고 절망이나 낭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 주제 위드 공동체. 따라합시다. 위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할렐루야. 우리가 위드 공동체인데 위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또 하나의 친구 삼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헌금송 끝나고 나서 그리팅 시간을 하잖아요. 서로 다 일어나라 하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서로 한번 악수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한 여러분 공동체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데 가서 내 동생이 얻어 터지고 하면은 그렇게 집구석에서 밉더라도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내 동생 때린 그놈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고 헐뜯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서로의 그런 상처에 있었으면 보다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새 가족들하고 이제 그 수협이 끝나고 치킨 한 사리를 했어요. 같이 못한 친구들 미안합니다. 앞으로 합시다 우리. 하는데 치킨 한 사리를 하는데 어떻게 알고 누가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거기 저도 가도 돼요. 이래가지고 뭐 오고 싶다는데 뭐 오지 말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했는데 뭐 순식간에 뭐 7, 8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치킨 한 사리 하고 치킨만 먹고 갔어요. 다음날 새벽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새벽까지 또 커피를 마시러 또 갔다 하더라고요. 어딘가 파스쿠치? 여러분, 이렇게 서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과 우리의 조모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 모임은 그냥 희덕거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를 짰잖아요. 조를 그냥 뭐 짜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 안에서 한 가족을 좀 이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장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물을 때 아이고 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 제목 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픈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내가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2-3명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올 때, 내가 저 리더를,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연락해서 내가 기도받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뭐 싸우고 헐뜯고 무슨 파가 나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표대를 향한,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여러분 삶의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 신앙,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발목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과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거나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과거가 더 이상 발목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이룬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그 수많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좋은 가문에서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대는 전투에서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한 준비와 경계태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패배한 적군은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또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도 여러분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전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방비를 풀고 만취한다면 그는 적군에 의해서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그 집념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만났던 그 시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ING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제 만났는데 지금 안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만나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이 삼박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방학이잖아요. 방학 맞죠? 반응을 해주세요. 방학이면 좀 말씀 좀 읽으세요. 제발. 할렐루야. 잘 읽는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 읽은 사람은 더 축복합니다. 잘 읽을 거죠? 유진아, 할렐루야. 자, 유진이 또 다음 주 저기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는데 성경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읽으세요. 네,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절,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기면서 여러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100m 달리기인데 여러분 이 100m 달리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m의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 줄 아십니까? 100m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할까봐 9.58이래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9.58인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100m 달리는 선수가 여러분 그 목표점, 임계점을 향하여서 갈 때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58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과거가 마귀가 역사합니다.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그래서 너가 뭘 한다고? 야, 너 왜 안 하던 짓에 깝치지 마, 설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참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그 말에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떠나오니 악하고 더러운 것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마치 우사인 볼트가 전력 질주를 하듯이 그 모든 공기의 저항을 다 막고 전력 질주하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목표, 그 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 삶의 실천을 이루게 하고 어떤 난간도 극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